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주시고 이 날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국 전역에서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모든 찬양과 예배에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이곳에 우리 주님 오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에 또한 천군 천사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도
내가 산 것도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홀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각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 그거를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 오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그때까지 막 너 왜 안 오니?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이러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찬양에는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내게도 쉬지 않으시고 내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되실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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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은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걸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의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치사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먼저 저희의 죄악을 봅니다. 한 주간도 믿음을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자하시니 풍요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가 항상 우선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받을 거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연합선교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주신 복을 곤고한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에 이끌려 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와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옥자 성도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강그레이스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생명전도 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9월 8일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오늘 정부상 장로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식 할 때 요령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운데 나오셔서 선서하면 이 서에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고요. 하나, 그리고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둘, 셋, 하나, 둘, 셋만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선서자 대표 정부상 할 때 상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선서할 때 손 드시고 마지막 정부상 할 때 상에서 손 내리시고 하나, 둘, 셋만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이따 장로님 나오셔서 선포식 할 때 그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태신자 전도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 때 우리 모든 목장에서는 의무적으로 3분 이상씩 가족이든 친구든 믿지 않는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태신자 전도 카드라고 적었거든요. 새신자가 아니라. 태신자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에 품고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기도하듯이 우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태신자라고 했습니다. 태신자. 이 태신자는 엄마는 10달 후에 아이를 낳지만 태신자는 일주일 후에도 하루 만에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품고 기도해 주시고 작성해 주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서초성결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김성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참 좋으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사역하시는 스티브 리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유튜브 신구약 함께 있기 연합선교교회 예배 영상 잘 활용하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전도용으로 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병상에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조희 목사님께서 자녀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친교 식사 김효영 권사님 사랑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태신자 새생명축제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에는 동네들 다니면서 그런 기도사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로 오지 않고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바로 태신자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는 2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가족, 친구, 지인인지 그리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도보 15분, 대중교통 이용 25에서 30분 사이에 사는 사람이 전도될 확률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와, 꿀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 접촉 효과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만나서 오래 같이 있는 것보다 짧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바로 태신자를 찾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업 제주, 더블 블레싱 제주. 제주 복음화율 1% 상승을 위한 전도 특별 생방송 복음은 선물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선포하는 날인데 9월 8일 날 우리가 전체 모임 그날을 목표로 해서
중간중간 행사들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행사를 그 다음 주에는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 옹기장이가 와서 그날 또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이게 남 일이 아니고 또 누구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의 한 부분을 내가 동참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태신자 작정 요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꼭 쓰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날 거예요.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금방금방 잘 데려오시는데 그분하고 자기 비교할 것 없고 내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나랑 인사도 잘하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면 쓰는 거예요.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면 이미 전도한 일에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나는 그것조차 하지 못합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모 저모 함께 만날 때 드릴 수 있는 선물들도 이렇게 준비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만남의 그 시간 장소를 한 번씩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되는 대로 그분들의 시간 맞춰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시간에 초청해 주시고, 차편이 필요하면 교회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선포식 인도하시겠습니다. 저쪽 뒤로 돌아서.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9월 8일 새생명 전도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전도인이 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둘. 우리는 9월 8일을 항상 기억하여 전도 대상자를 꼭 예배에 참석시키고 전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셋.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024년 5월 19일 연합성경회 선서자 대표 정구상. 아멘. 자,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안 하던 거 해서 조금 어색했지만 아주 잘하세요, 장로님.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되게 중요해요. 전도. 아유, 저분은 우리 비키리 집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잘해요. 우리 이옥자 성도님과 함께 또 한 분 데려오고 또 한 분 데려오고. 전에는 저한테 전화하실 때 목사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뭐 자기 얘기에 바빴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편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해서 못하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선서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치아파스에서 사역하시는 스티브리 선교사님, 오랜만에 1년 만에 또 이제 LA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로 맞이하면서 선교 보고 듣겠습니다. 매일마다 그 멕시코 치아파스 산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보면서 우리 연합선교회 예배를 매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 또 노회 부회장까지 되셔가지고 큰 축복이 연합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1달 반 수리하는 데까지 1달 반 걸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동차 수리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잘 수리해서 선교지 여기저기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차 수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탈장이 돼가지고 차 고장나는 날부터 수리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1달 반, 그리고 한 1달 반 정도, 이렇게 2달 정도 현지에서 안식년을 갔다가 그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헌금으로 선물을 꾸려가지고 산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방문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그 멕시코하고 과테말라 국경 사이에 모토신텔라라고 있는데 그쪽에 사는 그 옆에 꼬말라빠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약 딜러들에게 다 쫓겨났어요. 한 100가정 정도 집을 다 나가라고 이렇게 막 강제로 안 나가면 총 쏘고 그러니까 도망 나가가지고 모토신텔라라는 곳에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서 거기를 지난번에 거기가 한 2,500m 정도 높은 산골인데 거기 가서 선물 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학생들은 우리 선교센터에서 대가 뭐라 그러나 장학금을 줘가지고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이 사진은 이쪽 미국의 추수 선교 협회에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잘 참석하고 거기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그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도 지금 국민학교만 졸업했는데 저희가 너 중학교 가라고 이렇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인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2등 하고 있어요. 그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죠. 한 2년 동안 학교 안 다니다가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고 옥수수 팔고 그랬었는데 얘를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보냈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 뒤에 조그만 게 그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그 예배당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아주 지저분하고 옛날 우리 50년 전에 한국 화장실처럼 냄새나고 막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해서 보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이렇게 나무로 다시 져서 그래도 좀 화장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이제 그 모토신들라에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나 가지고 그런 학고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Muy buenos días, mis hermanos. Dios los bendiga. Estamos aquí en un nivel de 1500 nivel del mar. Vine a entregarle un paquete de galletas para la 할머니 hermana.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여기도 방문해가지고 Saludos a todos y gracias por esta provisión que 과자도 nos han enviado. 주고 그 옥수수 가루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교회 안에 교회를 빌려준 그 노인 부부인데 그 할머니가 파키슨 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라서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건 현지 이건 다 우리 김정우 목사님 오시면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 곳인데 우익스탄이라고 여기 쪼찔 말을 쓰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 어린이는 부모들이 다 애들만 놔두고 다 엄마 아빠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애들이 모여서 뜨개질하고 먹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매주 한 번씩 가서 선물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얘네들은 부모가 없는 애들인데 나무를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러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진 찍으면 전부 얼굴을 가려 가지고 사진을 못 찍게 그렇게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여기도 모토신들라 이것이 우익스탄이라는 동네인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 김정호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분이 파킨슨 병으로 몸을 힘든데 그래도 예배 곡엔 꼭꼭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연합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롭습니다. 우리 원래 3월 달에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에 목회자들 교육하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제 가지 못했었어요. 어쨌든 시간을 잡아서 꼭 방문하고 주의를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탈장이 돼도 그런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차가 망가진 게 또 괜히 망가진 게 아니었네요. 우리 선교사님의 몸도 쉬는 시간, 그래서 차도 또 몸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선교사님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김철수 성도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고, 또 그 전에 또 우리 문킨 권사님 이제 소천하셔서 그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묘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비석을 이제 보게 되죠. 비석에 보면 이름이 써져 있고 거기에 출생 연도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세상을 떠난 그 연도, 날짜 이렇게 써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줄, 대시가 딱 있죠. 이게 이제 인생인 거예요. 인생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글자들이죠. 몇 년도에 태어나서 찍 대시는 이렇게 살다가 몇 년도에 언제 세상을 떠나셨다. 요게 인생인 거예요. 요게 뭐 남의 장례 또는 부모님 장례하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지금 그 대시 그 인생을 내가 살고 있고 나도 그 묘지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새겨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출생하는 것,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것, 그 순간이죠. 그리고 세상을 딱 떠나는 것, 막 약해지다가 어느 날 탁 하고 목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대시가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 대시가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 결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겠다, 내가 미국에 태어나야겠다, 아무런 그런 나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었고 뭐 이러고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누군가 엄마 아빠였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 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엇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그 대시에 그어지는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겠는가?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이제 거기에 고인에 대한 소개란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언제 태어났고 또 뭐 가족이 어떻고 공부를 뭐뭐뭘 했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가족들이 이렇게 좀 내놓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을 쭉 쓰죠. 그러면 이런 업적이 있으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쓰시고 미국에 언제 왔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세례 날짜,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공식화되는 그 세례 일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그냥 평신도로 세상을 떠났다, 성도 이렇게 써주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뭔가 직분이 거기 써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굉장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직분을 받아서 동참한 분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 대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내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
어떤 전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결혼할 대상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돼버리죠.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선택들입니다. 직장을 선택하고, 그런 중에서도 정말로 또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신앙의 선택이죠. 종교들이 쭉 있어요. 그 종교들 중에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반응하면서 네, 믿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또한 우리들이 택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들의 이 신앙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의 대시를 이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할 거냐를 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리 중에 이렇게 쭉 많이 모인 중에 어디 안 보이는 자리에 있다가 조용히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구원하심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전도한 분 너무 감사하고, 또 나에게 봉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서 나도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선택이에요. 강요받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대시, 특별히 신앙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이 시간, 성경을 읽는 그 시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도 우리들이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자, 의인 99은요, 이제 100명 중에서 100명 있다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막 살아가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잘했다, 잘하고 너희 예배를 내가 받고 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그것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다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애절한 바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저 죄인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무 좋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마음은요, 간절하게 울부짖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함부로 살아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그냥 하다가는 쉬어버리고 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영혼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다.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과 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 모른 채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구로부터 전도받고 또는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바로 나의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셨다. 이제 내가 그 의인 99에 들어와 있는데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냐면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스티브리 선교사님이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큰 기업에서 일하시고 미국에 와서 리모델링하는 일을 또 한동안 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이미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리타이어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아주 훌륭하게 사신 분이라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런데 느지막하게 신학 공부를 하시더니 적당히 여기서 목회한다 이것도 아니고 선교를 가겠다고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응답받고 멕시코 중에서도 제일 밑에 저 과테말라 그 국경선에 그 치아파스는 또 그냥 동네에 말하자면 뭐라는 거예요? 동네 그 군인들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도 함부로 못하는, 총 들고 나오는 이런 사람. 그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늘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헌신, 그것을 향하게 만들고 자기에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 지금 계속해서 기쁨으로 드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요 가장 그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합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내가 무리신앙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중간에 있던 사람은 또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또 우리들의 모든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죽어간 영혼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야, 바울은 뭐 전도 쉽게 했겠지. 우리 선교사님 뭐 전도 선교사님이니까 전도 그냥 마음대로 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전도 잘하시는 분들 전도 쉽습니까?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아까 영상에서도 전도하러 기껏 나와놓고 나서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그냥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담감이 잔뜩 여기 있다고요. 바울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지금 바울이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억지로라도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러 나갈 때 날마다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순화시키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화장실을 가고 당연히 얼굴을 씻고 당연히 밥을 먹고 당연히 공부하고 당연히 돈 벌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득불 나가죠. 왜? 내가 직장에 가서 상사로부터 막 찐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득불 나간다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을 맞이해서 일을 해요. 그래 돈을 버니까 부득불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울은 쉽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부득불 억지로라도 나간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내가 부득불 당연히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을 벌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득불이라도 나갑니다. 왜?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왜? 무슨 말일까요?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이퀄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는데 여러분 듣기 편하지 않죠?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수영을 잘하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둑을 걷다가 실수로 미끄러져가지고 하필 거기가 아주 깊은 데인 거예요. 물에 퐁당 빠져버렸네. 물에 빠져가지고 헤우적 끓이는데 점점 오히려 더 깊은 데로, 그리고 강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살 따라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이러다 나 죽겠다, 두려움이 막 몰려오죠. 다행히도 한 나룻배가 자기를 향해서 옵니다. 그 나룻배에서 사람이 밧줄을 던져줘가지고 그 밧줄을 붙잡고 간신히 그 배를 타고 나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별의별 게 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그 감격도 점점 사라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건진받던 사람이 어느 날 그 강가에 또 가서 안전하게 배를 타고 조용히 이렇게 나가서 책을 읽고 좀 사색을 하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노를 저으면서 강으로 쭉 가는데 자기가 물에 빠졌던 그 자리에 또 누가 미끄러져가지고 막 헤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봤어요. 저러다가 지금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으니.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필이면 사람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오늘 시간 내가지고, 특별히 휴가 내가지고, 좀 조용히 책도 읽고, 사색도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귀찮네. 한쪽에서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럼 어차피 죽었을 거 아니야. 나는 안 온 거야 하면서 쓱 배 타고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가 이 배 안에 있는 밧줄을 던져주면 그 사람이 사는데 귀찮아, 피곤해, 바빠, 이런저런 이유로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죄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죄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건진받았고 자기가 다른 게 아니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서 줄 하나 던져버리면 되는 건데, 귀찮아서 왜 하필이면 나야 하고 거기를 쓱 지나가 버리는 그 사람이 어찌 선하다고, 어찌 보통이라고 말하겠냐고요. 주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벌받을 자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 좀 조용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근데 조용히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조용히 우리끼리만, 그리고 바깥에서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계속 멸망으로 흘러가는데
조용히 멋있게 내 신앙을 취미 삼아서 자. 어찌 주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겠는가? 악한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빛이 비춰지면서 자기 눈이 멀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고 잘못 믿었던 그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가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또 사람인지라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세상 거 재밌는 거 하고 다 똑같은 거죠. 또 이것저것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오늘은 나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저 사람한테 무슨 복음이야 하고 막 이러고 싶기도 하고. 바울이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렸냐. 지금 보이는 육체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입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억지로라도 나가는 거라고 이 표현을 굳이 거기다가 쓰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감, 피해갈 수 없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은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요. 오늘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하고 길거리를 다니고 또 누구 전화하고 하는데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생각, 누구 생각입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그때 이것을 내가 누가 하기,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바빠가지고 밀어내버리고 쓱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그 영혼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으니 주님 태신자 전도에 내가 이름을 씁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어도, 또는 내가 지금 뭐 할 수 없어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선택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쓱 배 타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선택이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라도 시작을 하시라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면요, 이 명단이 중보기도 팀으로 들어와요. 중보기도 팀 안에서 어느 집사님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주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작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도대체 말씀하시겠는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사복음서 내내 앞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 전파 이야기를 다 지나가고 그냥 붙들은 재미있는 말씀만 붙들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부득불 억지로라도 내가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원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요,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양쪽 면이라는 게 있죠.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부득불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냐면 전도하는 일은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큰 상이 있는 그 일이라는 걸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자의로 내가 스스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오른편에 그리고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나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가장 큰 상을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고 양과 염소로 나눠놓고 하시는 그 상 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그 이후로 쭉 보면은 가서 구제하고 섬기고 먹이고 마시우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면 상을 얻을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인가? 바울은요 전도하러 나갑니다. 한 면에서는 부득불, 하지만 또 한 면은요 나가면은 상이야. 나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전도하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자발적으로 기꺼이 했는가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권리를 포기했냐면 결혼할 권리가 있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베드로 사도처럼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특별한 한 예예요. 왜 결혼하지 않았냐면 내가 부인을 두면 부인을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하는 동안에 내가 또 다른 영혼을 만날 사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힘을 영혼 구원한 일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그거 다 따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인가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람은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최고 학벌을 가졌어요. 말도 여러 나라 언어를 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다 쓰지 않아요. 유대인을 전도할 때는 가서 로마 시민권 던져버리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으로, 그리고 또 로마인 헬라인들을 만날 때 가서 자기가 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때 나가는데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내 인생 말미에 마지막에 가장 큰 보람이고 큰 상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했던 거예요. 어느 병원에 10년 이상 꾸준하게 봉사하러 들어오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이 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교회 그 병원에 와가지고 병자들을 이렇게 와서 간호사 보조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허드렛 일까지 막 하는 거죠. 그게 10년 이상 한 거예요. 이 원장 장로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뭐 이거로도 다 안 되는데 제 감사의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하고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펴보더니 장로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시냐고. 내가 지금 돈 바라보고 한 줄 아냐고. 아이 그거 아닌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마음을, 동기를 보시라고. 내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힘을 내어서 봉사를 하고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뭔가 하는 그 일이 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살고 있다. 전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방대학 교수이신 거예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기 옆에 한 분이 앉았어요. 이 교수님이 가만히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전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도지를 딱 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뭐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한참 하는데 다 듣던 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좀 아이고 목사님이면 빨리 말씀하시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공자 앞에서 이 문자를 쓴다더니 이 집사가 목사님한테 한참 이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네요. 민망합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요. 아니요.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제가 목사이면서 강원대학교 총장입니다.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좋은 제일 가는 의과대학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대화가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총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이력서를 내보시라. 그분이 이 총장님이 연세대학에다가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채용이 된 거예요. 뭐 하다가 됐어요? 전도하다가.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 돌아가셨지만 신바람 건강법의 황수관 박사님이세요. 그분이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누구에게도 전도지라도 하나 주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아니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라도, 그것도 못할 상황이면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영혼들을 향해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시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밍숭맹숭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또 진짜로 성경도 많이 읽어요. 진짜로 기도도 많이 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그 하는 거는 매일 요 정도씩만 하고 됐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시라고, 나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나가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라고. 이분이
이 청년이 나가서 실제로 한 거예요. 나가다 우는 아이를 보고 지나가지 않고 아이고 왜 그랬어? 아우 괜찮아 하고 다독거려주고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또 지나가다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길거리에 또 되면은 자기 교회 전도지 하나 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다시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이 됐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인 거예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써있던 고대 문서예요. 이게 뭐 그랬는가?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서 나가서 구제하라, 나가서 사랑을 베풀라,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다 보니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자기의 실제가 됐던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고 그 영혼들 향해서 울부짖는 신앙이 자라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육혼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일심을 낼 때, 동참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다 챙겨가려고 그러면요 그거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니 내가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 나갑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만나게 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중보하며 살겠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전도가 내 앞장섰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있고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동참했으니 가장 큰 상으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겁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는요 이 바울의 말한 것처럼 부득불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을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이요 천사에게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천사에게만 주셔갖고 천사를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꿈속에서 막 보여주고 천사가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막 복음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하고 진짜 섬기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긴 거예요.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의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의사예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 계속해서 아까 황수관 박사처럼 복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전도가 좋냐고. 그러면요 전도하는 일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내가 의사 일을 하는 일은 전도하기 위해서 의사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고침받겠다고 왔을 때 전도하는 이 일이 나의 원래 목표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일은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 부인이 듣고, 이야, 천사도 흠모하는 일, 이러면서 시를 쓴 거예요. 작시. 오늘 부를 찬송. 우리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부럽다, 너무 좋겠다, 누가 그러고 있냐면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전도지를 한 장 줘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집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 쓰고 나서,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내 자식, 내 친구, 내 친척 기도하고, 또 그에게
전도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선물 하나 전달해 주면서 또 어느 날 우리 저희 교회로 오라고, 어느 날 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요 일을 하고 있는 성도를 천사들이 보면서 너무 좋겠다. 부러워라. 부러워라.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거 안 맡기셨지? 너무 부럽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오시는 큰 상,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요 너무너무 흠모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우리 1절 다시 한번 1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그 진짜 신앙생활은 맞는지 주 앞에 돌이키며 기도하시고, 주님 이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드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생각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일이 전도한 일에 동참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할 터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잊지 않겠습니다. 내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며 전도하는 아버지 살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태신자 아버지 기록하는 이곳에 아버지 누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담아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되 맹숭맹숭하면서 끝내버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처럼 한도록 나아가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기도하고 영혼들에게 전할 말씀을 배우고 영혼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아버지 깨달아가는 말씀과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하며 작정하는 바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영혼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영혼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겠습니다. 주님, 또한 생각나게 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꼭 품 안아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일을 부탁하시고 맡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힘들고 바쁠지라도 부득불이라도 하겠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 전도회를 나에게 맡기셨으니 주님, 전도한 일에 동참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육혼을 드리는 온 성도들, 그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저들의 온 삶을 받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합니까?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난합니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못합니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말하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작정함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